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만족과 좋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라면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1, 2, 3번 중에 몇 번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물론 육아를 하다 보면요, 가끔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당장이라도 끌고 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야, 지금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셋 중에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건 아이들이 유튜브로 뽀로로는 보지만 제 설교 영상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그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결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아브라함이 섰어야 했던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서고 싶지 않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서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는 하나쯤은 있습니다. 공통되게는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이 체중계 위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마련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 서는 것을 또 꺼려하고 떨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용서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등 가끔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쉽사리 설 수 없는 자리들이 우리 각 한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시험하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순종이든 억지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과 헌신,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바쳐야 했기에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고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과 또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 출발지였던 부엘세바에서부터 이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일행이 오늘 3일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장소에 다다랐음을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영화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때 주인공의 표정, 눈빛,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 4절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아무리 같은 부모여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번제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3일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지만 아들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의 삶은 곧 죽음과도 같았기에 어쩌면 사실상 아브라함 자신도 함께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했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한 후에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모리아 땅, 이 한산, 이 자리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순종함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 오늘 아브라함이 섰던 이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대략 1000년 후에 이 자리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 지칭하죠. 그리고 또 1000년이 흘러 이 산에서 약 1km도 떨어지지 않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을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섰던 이 자리, 가장 사랑했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자리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결정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 이 자리에 서기 싫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도 용납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봤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2000년 후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삼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서고 싶지 않은 자리일지라도 서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사랑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고,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군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 돌려줘야죠. 누군가 여러분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합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직접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른뺨과 왼뺨만 맞지 않으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셨고 침도 맞으셨고 또한 옆구리에 창까지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채 벌거벗은 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리와 심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 죄인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왼뺨을 치고 겉옷까지 얻고 심리까지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득이고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왼뺨까지 내어주고 나의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나를 위해 채찍과 침과 창까지 맞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왼뺨까지 돌려주는 그 자리에 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한번 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은 어디입니까? 서야 할 것 같고 하나님도 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혹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축복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서야 하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에 서심으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 이 뿔이 걸려있던 수장을 발견했고 그 수장을 아들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에이,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리 없어. 내가 찌르는 신용만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막을 거야.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보면 근처에 짐승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시나리오를 다 머릿속으로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렇게 맞아떨어지게 일하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산에 오른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면 돌아오는 건 누구뿐일까요? 아브라함뿐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이삭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혹 내가 죽이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또 이 말씀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이 말은 수풀에 수량이 뿔이 걸린 채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5절과 같이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척, 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척,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자리에 척이 아닌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수량을 넘어서 1000년 후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심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 1000년 이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설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동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물을 끊어지게 하시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대아람 제국에 잘 나가는 이 장군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에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죠?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기도라도 해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는 액션이라도 취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생각에는 요단강은 맞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분노하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만류했던 종들의 말을 듣고 결국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여겼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자리, 내 생각에는 들어가기도 싫고 서기도 싫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섰더니 어린아이와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은혜가 그뿐이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서야 하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오늘 모리아 땅의 한 산일지라도, 그 자리가 요단강일지라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숯불에 뿌리 걸린 수장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수장과 같은 사람, 상황과 환경, 여건과 처지 모든 피할 길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였고 순종의 자리였고 또 희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사랑의 자리,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비로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일에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과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희생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누군가를 끌어안으며 용납하는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각자가 서야 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은 어디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순종의 자리, 희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사랑과 용서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두렵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미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시험에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